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11문답부터 114문답까지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문답부터 114문답은 우리 10계명 중에서 제 3계명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각 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문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112문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 그의 사역,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사상, 명상, 말, 기록 등을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3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써 남용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들을 모독과 위증으로 사용하든지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제비로 남용하고 우리의 맹세와 서원이 합법적인 것을 위반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며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왜곡하거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며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적이고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또는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래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것이나 피조물이나 마술 또는 죄악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어떻게든 반대하고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그 이름에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 이름으로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114문입니다. 제3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3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들은 그는 주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 계명의 위반자들이 사람들이 많은 비난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면하여 구해주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문답인데요. 111문답은 제3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왜 111문답이 이렇게 제3계명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 112문답에서 3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상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는 것이 또 좋겠지만 이 문법상 좀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나 영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 무엇인지 좀 먼저 알아야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자,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죠. 예, 부정명령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바꾸면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망령되게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망령되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웨입니다. 히브리어로 샤웨. 히브리어는 이제 괄호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폰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글자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좀 독특한 폰트로 쓰여져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틀린 글자는 아니고요. 이 샤회라고 읽는데, 이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샤회라고 하는데요. 이 샤회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실제적인 것이 아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것을 in vai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헛되게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아주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게라는 말입니다.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라는 말이죠. 또 이 신명기 5장 20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구계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결국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혹은 거짓되게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제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아무 이유 없이 잘못 거짓되게 부르거나 입에 담거나 언급하거나 옮기는 것, 이것을 금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쓸 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 긍정 명령이 바르게 수행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제11문답에서 보면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됩니다. 이름을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112문답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 그의 사역,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름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더 덧붙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나머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예배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례라는 것은 이 예배를 포함해서 구약시대는 제사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규례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다 혹은 제사를 지내다 라는 말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공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4장 26절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이죠.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곧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 많은 순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서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막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모든 행위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고, 그래서 이 112문답은 규례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도 포함되고 있는데 설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행위죠. 설교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죠? 설교도 포함이 되고, 성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행위죠. 대표적으로 이 세례가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그죠? 이 성례, 세례와 성찬,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역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어떻게 기도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은 정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죠. 근데 이 말씀, 성례, 기도가 있는 예배는 더더욱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뿐만 아니라 규례, 말씀, 성례, 기도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특별히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사상과 명상과 말과 기록하는 일까지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거룩한 고백, holy profession, holy profession. 거룩한 고백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죠, 예수님을 부르죠, 성령님을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제3계명과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과 사명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제 이름을 뭐 써놓은 글을 막 낙서를 한다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은 아주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여호와의 이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12문답에 보면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죠. 그죠?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그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다음으로 113문답을 보겠습니다. 113문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인데요. 제3계명은 무엇을 금지할까? 여러 가지를 쭉 언급하는데 굉장히 긴데 이걸 다 다루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2문답을 통해서 이 3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미 봤기 때문에 무엇을 금지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특별히 헛되게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너무 자주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을 막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버릇이나 추임새처럼 아이고 아버지, 아이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막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헛되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쓸데없이 막 부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무지하게라고 됐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하게 쓰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경우들이 잘 없는데,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면 Oh my God 이런 거 있잖아요. Gosh, Golly 이렇게 하고 Jesus Christ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자막을 보면 거기 보면 오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주 번역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번역을 한 거고요. 그 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Oh my God, Jesus Christ 하는 거는 욕입니다. 욕.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욕으로 하는 겁니다. 욕.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욕을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쓰는 욕 있잖아요. 말하면서 편하게 쓰는 말. 그런 뜻으로 미국 사람들이 Oh my God, Jesus Christ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3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음으로 미신적으로, 미신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쓰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름의 경우에도 있지만, 이제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집에 성경 글귀를 걸어둔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그걸 걸어두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글귀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위증과 맹세와 서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맹세와 서원, 그리고 위증입니다. 맹세, 서원이라고 할 때 이제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해서,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 남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맹세는 일종의 그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많이 하는 맹세는 세례 서약입니다. 세례 서약.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맹세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하는 거랑 또 직분자로서 서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에 임직할 때, 집사로 임직할 때, 장로로 임직할 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맹세인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보통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로 서원한다 이런 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목사로 서원하는 건 사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무조건 목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면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원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이런 경우인데,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서원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서원했는데 그 왜 본인이 따릅니까? 보통 보면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가 저 태어나기 전에 서원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그런 서원을 해도 안 되고, 또 그런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적 소명도 있어야 되지만 외적 소명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을 목사로 청빙해야 되고, 그 사람을 목사로 불러야 되는데, 나는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교회 당신은 목사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 서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또 이 외에도 또 서원이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자기 재산이 이제 뭐 한 5억 정도 있고, 한 달 연봉이 평균 1년 연봉이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3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러 하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서원입니까? 재산이 5억이고 연봉이 5천, 4천인데 어떻게 30억을 헌금할 수 있습니까? 30억을 헌금할 수 없죠, 그죠? 평생 벌어도 그 30억이 모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건 이제 불가능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서원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맹세나 서원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항변하며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든지,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세월호가 침몰했다든지, 이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 11월인데 뭐 코로나가 지금 한창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한국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뭐 중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런 함부로 말하는 것, 뭐 사실도 아닌데 그건, 그죠? 잘못 적용하는 것, 이런 거 다 이제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곡해하거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또 이뿐만 아니라 아까 이 설교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서 설교하는 것, 이것도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뭐 어디 가서 저 하나님 뭐 이름 잘 말 못하고, 그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거 다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113문답에 언급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농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제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제 3계명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았던 이 맹세와 서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문답에도 보면 이 3계명을 다룰 때 꼭 이 맹세와 서원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3계명을 많이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맹세와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4문답 보겠습니다. 3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들은 무엇인가? 3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에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 계명의 위반자들이 사람들이 많은 비난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면하여 구해주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까닭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계명의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다른 계명과 달리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은 사람들은 그 계명 어겼을 때 용서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결단코 과시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계명이 얼마나 강하게 금지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대요리문답 114문답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저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내용을 그냥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 혹은 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니까 설명을 이제 아주 차근차근 잘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쓴 책 10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에 133페이지부터 158페이지에 보면 이 제3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설을 해 두었으니까 그것을 더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